왕궁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섰습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삼배 겉옷을 걸친 노인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 앞에 홀로 섰습니다. 나단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단 하나의 어린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과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그 양마저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의를 외치던 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분노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한 일도,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무너진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의 하늘은 그날도 눈부시도록 맑았습니다. 왕궁의 높은 돌담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성 안의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외침소리와 양떼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왕궁은 날이 갈수록 그 위용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들여온 백향목으로 지은 웅장한 기둥들, 정교하게 깎인 돌로 쌓아 올린 벽, 그 위로 드리운 붉은 천장막. 바람이 불면 그 천이 펄럭이며 스쳐가는 소리가 왕의 침전까지 은은하게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다윗은 옥좌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왕을 모시는 신하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전장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던 그 형형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 특유의 흐릿하고 무거운 시선이 왕의 얼굴 위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밧세바의 일이 있고 난 후였습니다. 우리아가 전장에서 쓰러지고 난 후였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일이 왕궁이라는 두꺼운 돌담 안에 조용히 묻힌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왕에게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감히 왕의 낯빛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왕궁 바깥의 돌길 위를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귀한 비단 겉옷을 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낡고 거친 삼배 겉옷을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오랜 세월 황야를 걸어온 사람처럼 얼굴에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만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형형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다윗이 왕이 되던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뜻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응답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의 문지기들은 그를 알아보고 즉시 길을 열었습니다. 선지자의 방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왕궁에 없었습니다. 나단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늘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왕의 분노를 사면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왕궁의 아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다윗이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다윗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익숙한 얼굴을 향해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나단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합니다. 그러나 이내 발걸음을 옮깁니다. 느리고 무겁고 흔들림 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심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옥좌 앞에 이르렀을 때 왕궁 안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선지자의 방문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듯 조용히 뒤로 물러섰고 아련실 안에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 기둥 아래 왕과 선지자가 마주 앉은 그 자리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 특유의 팽팽한 긴장이 실처럼 가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왕궁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고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다윗은 편안한 표정으로 나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로 왔어?
왕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바로 용건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온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직접적인 고발은 방어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으로 먼저 파고듭니다. 나단은 천천히 자리를 정돈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묘한 울림이 신뢰를 가득 채웠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아뢰고자 합니다. 다윗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선지자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불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언제나 깊고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단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품어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람처럼 서두르지 않았고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실어 내려놓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들판에는 양과 소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가축들이 내뿜는 열기와 냄새가 아침마다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넘쳐 흐를 만큼 가득한 양떼,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황소들, 곡식 창고에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 부자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마다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고 그는 그 시선에 오래전부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왕의 표정을 살피듯, 아니 이야기 속 여백을 채우듯. 그런데 같은 마을 한편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빈 식탁 앞에 냉기였고 아이들의 작은 눈동자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에도 외면하고 싶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발은 닳아 발뒤꿈치가 드러났고 겨울이 오면 얇은 배 이불 한 장으로 온 가족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눈빛이 이야기 안으로 조용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단 한 마리의 어린 암양이 있었습니다. 나단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어떤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 한 마리. 오직 단 한 마리. 그 말이 아련실의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핵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직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암양은 태어나던 날부터 특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처음 그 양을 품에 안았을 때 양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 특유의 그 온기, 손바닥 안으로 느껴지던 작은 심장의 두근거림. 그는 그날 밤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내가 웃었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난한 집 안에서 오랜만에 피어오르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양은 그렇게 이 가족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산으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양은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아이들이 양을 둘러싸고 뛰어놀았습니다. 양은 아이들 손이 닿으면 순하게 눈을 감았고 뺨을 비벼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을 때면 그 양도 어김없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다 남긴 빵 부스러기를 손바닥에 올려 내밀면 양은 작고 따뜻한 혀로 그것을 받아먹었습니다. 그 감촉이 간지럽고 따뜻해서 아이들은 매번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밤이 오면 그 양은 가난한 사람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겨울밤이면 양의 체온이 오히려 사람의 냉기를 녹여주었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양털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스함, 고르게 오르내리는 숨결소리.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품에 안고 잠이 들면서 이 세상에 아직 자신 곁에 남아있는 온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 양이 곁에 있는 한 완전한 절망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이 세상에 가진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나단의 목소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왕궁 안의 공기가 그 침묵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술을 지그시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떼를 몰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양들의 냄새, 풀밭의 촉촉한 이슬, 밤이면 별빛 아래 양떼를 지키며 수금을 켜던 그 시절이. 그는 양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나단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고 서늘하게.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단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길하게 이야기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아꼈습니다.
수많은 가축 중 단 한 마리도 손님을 위해 내놓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빛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이었습니다. 부자의 하인들이 그 집으로 찾아갔을 때 가난한 사람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었습니다. 하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양을 붙잡으려 했지만 어른들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양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하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거칠게 뿌리쳐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은 끌려가면서도 그 가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가난한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는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님은 배불리 먹고 흡족해했습니다. 부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아래편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는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아내는 빈 마당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밤새 양이 잠들던 자리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끝맺었을 때 왕궁 안에는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향 연기만이 느리게 피어올랐습니다. 높은 천장을 향해 가늘게 흩어지는 연기처럼 나단의 이야기도 그렇게 아련실한 공기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옥좌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다윗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단 하나뿐인 어린 양. 그 양과 함께 자라고 그 품에서 잠들던 양. 아이들이 손으로 먹이를 나눠주고 가족처럼 함께 살아온 그 생명. 그것을 빼앗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몰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갈 때 맨손으로 달려가 되찾아온 그 기억이. 양은 그에게도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수많은 것을 가진 자가 단 하나밖에 없는 자의 그것을. 다윗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안정되고 여유로운 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힘이 들어가고 턱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콧날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오른손이 옥좌의 팔걸이를 천천히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꽉. 분노였습니다. 오래 쌓인 분노도 아니었고 계산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분노였습니다. 정의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감정이 왕의 피 속에서 뜨겁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약자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불의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든 자질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옥좌에서 몸을 일으키다시피 하며 주먹을 쥔 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직하지만 떨리는 목소리. 분노를 간신히 억누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왕궁 안이 일순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단만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다윗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왕으로서의 판결이었고 분노한 인간으로서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목소리가 아련실 높은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메아리가 돌벽을 타고 퍼지다 서서히 찾아드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그 판결을 듣는 내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슬픔. 스스로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왕을 바라보는 깊고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이 내뱉은 분노의 말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인지를. 불의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정의를 외치는 이 왕이 바로 그 이야기 속의 부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을. 분노는 때로 가장 무서운 형태의 눈멀미 됩니다.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가리는 연막이 됩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그 부자를 정죄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분노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진심 어린 분노 뒤에 그 분노와 정확히 같은 크기의 자기 기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단은 숨을 고릅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가장 무거운 말을,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만이 감히 왕 앞에서 꺼낼 수 있는 그 말을. 나단의 눈이 다윗을 향해 고정됩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왕궁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을 향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들려올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그의 왕국을, 그의 가문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단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달아오른 왕의 얼굴 앞에서 선지자는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아니, 용기라는 말로도 부족한 무언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요함.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나단의 두 눈은 다윗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깔지 않았습니다. 왕의 분노 앞에서도 그 시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왕궁 안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향로의 연기마저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 기둥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나단의 낡은 겉옷 위로, 다윗의 황금빛 왕관 위로 그 빛이 고요하게 쏟아졌습니다. 나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왕이여. 그 두 글자가 공기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낮고 명확하게, 어떤 꾸밈도 없이. 선지자로서의 위엄과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무게가 그 짧은 호칭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나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아직 그의 얼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단 4마디의 말이었습니다. 4마디가 왕궁 안에 떨어졌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수면 위로 떨어지듯 그 말은 정확하고 깊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분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제야 드러났습니다. 창백함이었습니다.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창백함. 방금 전까지 불타오르던 두 눈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입술이 반쯤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옥자의 팔걸이를 쥐고 있던 손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왕의 몸이 그 자리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에 띌 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란 꼭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처럼 조용하게 숨 한 번 들이켜는 사이에 아무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나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씩 천천히, 그러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도 하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기도 하였고. 나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돌벽을 타고 번지는 그 목소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가 그 말들 안에서 하나씩 소환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일, 광야에서의 세월, 헤브론의 기름 부음, 예루살렘의 왕좌,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 이스라엘과 유다 온 족속. 하나님께서 손수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나단의 입을 통해 다시 다윗의 귀 앞에 펼쳐졌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왕관을, 권세를, 백성을, 가족을, 승리를.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받고도 단 하나를 더 원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을, 한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를. 나단의 눈에서 슬픔이 깊어졌습니다. 이 왕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이기도 했지만 그 심판 안에는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왕궁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정의로운 왕의 분노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겁고 차가운 무언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감히 왕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 옥좌는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심판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나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입은 그 말씀이 다 전해지기 전까지는 닫힐 수 없었습니다. 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를. 왕 앞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그의 가장 깊은 죄를 낱낱이 호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나 나단의 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치고. 그 이름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리아. 그 이름 석자가 왕궁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다윗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우리아.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7명의 용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 사람. 왕이 부르면 달려왔고 왕이 명하면 목숨도 아끼지 않던 그 사람. 전쟁터에서도 왕의 군인으로서 규율을 지켜 아내 곁으로조차 돌아가지 않던 그 고든 사람. 다윗은 그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전쟁터 최전선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적의 칼날이 가장 가까이 닿는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원군을 끊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칼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 한 장이 우리아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에게 죽음을 명령한 편지를 손수 들고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도 모른 채 왕을 믿었기에 나단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밧세바. 그 이름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바라보았던 그 순간부터 사람을 보내 그녀를 데려온 그 밤까지,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들였다가 계획이 어긋나자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그 모든 사슬이 나단의 짧은 말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왕궁이란 원래 비밀을 품는 곳입니다. 두꺼운 돌담과 굳게 닫힌 문들, 침묵으로 훈련된 신하들. 다윗은 그 모든 장치를 믿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도 믿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기억 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으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왕이 잊으면 세상도 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 담긴 무게는 어떤 인간의 법정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왕궁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윗의 밀서를 꿰뚫었습니다. 우리아가 쓰러지던 그 전장까지, 밧세바가 남편의 죽음을 들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왕궁 한가운데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단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윗의 눈이 가늘게 감겼습니다. 칼. 자신이 우리아에게 휘두른 그 칼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이제 왕의 가문을 향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 그 단어가 왕의 귀 안으로 박혔습니다. 다윗은 재앙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죽음을 보았고 광야에서 굶주림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앙은 달랐습니다. 전쟁터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의 무게만큼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왕의 가장 깊은 비밀이 왕궁 아련실 한가운데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공범처럼 느껴지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눈을 감고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기다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말을 정면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왕의 권위가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었기 때문에 더 무거웠습니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는 진리가 지금 이 순간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왕궁의 돌벽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앉은 다윗은 더 이상 굳건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한 사람의 죄인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러나 완전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단의 마지막 말이 왕궁 안에 내려앉은 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향로의 연기는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높은 창문 너머로 예루살렘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파랗고 고요한 하늘이. 그러나 왕궁 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진 뒤의 고요함.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그 정적이 아련실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황금빛 왕관은 여전히 그의 머리 위에 있었고 붉은 왕의 겉옷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헝겊 조각과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다윗이 그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왕관도 왕복도 벗겨진 한 사람의 인간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좌의 팔걸이 위에 놓인 두 손이 미세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사울의 창이 날아올 때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맞닥뜨렸을 때도 그 손은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용사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긴 침묵 끝에 다윗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술이 먼저 달싹였고 그 다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돌로 막아두었던 샘구멍을 처음 여는 것처럼 그 첫 마디가 나오기까지 온몸이 저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것뿐이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관을 벗는 것보다 더 깊은 내려놓음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완전한 무릎 꿇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단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슬픔이 섞인 안도였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마디를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용서였습니다. 자백이 끝나기도 전에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법정이라면 자백 이후의 형량을 계산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판례를 찾고 오랜 심의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돌이키는 마음 앞에서 용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한 가지를 더 말해야 했습니다. 용서가 결과까지 지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다윗의 눈이 감겼습니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그 밤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 다윗은 그 아이를 알았습니다. 아직 어린 그 생명이 어떤 눈빛을 가졌는지, 어떤 울음소리를 냈는지. 죄의 무게가 가장 힘없는 생명 위에 내려앉는다는 것. 그것이 죄가 가진 잔혹함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죄는 물결처럼 번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깊이 적신다는 것을. 나단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가 끝났습니다. 선지자는 고요히 왕에게 예를 표하고 돌아섰습니다. 낡은 겉옷이 그의 뒤를 따라 흔들렸습니다. 발걸음은 올 때처럼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결이 달랐습니다. 올 때의 무게는 말해야 한다는 것의 무거움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의 무게는 다 말했다는 것의 무거움이었습니다. 나단이 아련실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왕궁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향로의 연기는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 너머로 예루살렘의 하늘은 여전히 파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왕궁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날의 고백이 씨앗이 되어 훗날 시편 51편이라는 위대한 회개의 노래로 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날의 죄가 씨앗이 되어 암논의 범죄, 압살롬의 반란, 왕가의 피와 눈물로 이어지는 긴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죄는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평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옥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황금빛 왕관 아래 그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이스라엘의 왕이 흘리는 눈물이 왕의 겉옷 위로 떨어졌습니다. 왕궁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눈물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이 무너진 왕 곁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것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다윗의 눈물과 회개,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